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의 원함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의 원함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의 원함이 있고 내가 소원하는 바가 있지만은 주님의 원함과 주님의 소원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더 좋은 길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진부한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하나님 믿는 성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닭이 먼저이죠. 하나님께서 닭을 창조했기 때문에 알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나오는 입장에서는 이 질문이 만만치 않습니다. 달걀을 닭이 낳은 알로 정의하느냐, 닭이 되는 알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것이죠. 만약 계란을 닭이 낳은 알로 본다면 닭이 먼저이죠. 닭이 낳았으니까요. 하지만 닭이 되는 알로 본다면, 점점 진화되어서 닭이 되는 알로 본다면 답이 달라집니다. 2010년에 잉글랜드 셰필드 대학과 워릭 대학 공동 연구진은 닭이 없으면 달걀이 존재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진들은 달걀 껍질을 형성하고 있는 단백질을 연구하면서 그 단백질이 닭의 난소 안에 있는 단백질과 일치하는 걸 바라보면서 닭에서 알이 나왔다라고 규명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순종할까요? 아니면 순종하면 은혜가 찾아오는 것일까요? 물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믿음으로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전혀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만 순종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 과연 어떤 수준의 은혜가 내게 찾아와야지만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살펴보니까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을 산에서 선포하고 난 뒤 내려오셔서 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 일어난 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문둥병, 즉 나병은 거의 사라졌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나병은 하나님께서 내린 천벌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로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입니다. 모세가 구스의 여인과 결혼한 것을 보고 비방하면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암 몸에 문둥병이 발하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어디 이뿐입니까? 역대하 26장에도 블레셋을 정복하여 교만할 대로 교만한 이 우시야 왕이 제사장의 규례를 어기고, 즉 제사장만이 분향할 수 있는데 자기 왕인데 그 규례를 어기고 억지로 분향하려고 하다가 이마에서부터 문둥병이 발하여 죽을 때까지 별관에 갇혀 살았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문둥병은, 나병은 하나님께서 내린 천벌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나병이 걸리면 살던 곳에서 떠나 격리되고 사람들을 만나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접촉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마음, 육적으로는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 심리적으로는 가족들과 떨어져서 외로운 가운데 죽을 때까지, 이 병이 끝날 때까지 살아야 하는 이 병이 바로 나병, 문둥병입니다.
나병 환자 수용소에서 근무했던 의사의 이야기에 따르면요, 이 나병 환자들은 수치심과 또한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일종의 죄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이런 병이 걸렸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의 운명을 정오하기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병에 걸렸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죠. 저는 이런 병을 걸린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치료함 받을 수 있다는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몸에 나병 들렸다는 표현을 보아 이미 병이 많이 진전되었습니까? 초기 단계입니까? 많이 진전되었어요. 아마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병 나을 수 없는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처음에 암이나 불치병에 걸리게 되면 처음부터 포기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몸에 좋다는 온갖 약을 복용하기도 하고 민간요법을 동원하기도 하고 그 병에서 나은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이 가르쳐주는 비법을 따라 행해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낫지 않고 악화되어지면 그때 자포자기하는 것이죠. 아마 그도 처음에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온몸에 나병이 퍼진 것이죠.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과연 무엇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오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단 말입니까? 어떤 특별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갈 때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맺던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경험을 했습니까? 아니면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느 동네에 가면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탁하라고 이런 꿈을 꾸었습니까?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본문의 상황을 보았을 때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전해준 거예요. 그렇다면 그 소문을 이 나병 환자 혼자에게만 전해주었을까요? 그의 기전에 비밀말을 이야기하듯이 속삭였을까요? 아닙니다. 많은 나병 환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전해주었을 것입니다. 어떤 환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을 것이고, 어떤 나병 환자는 나도 예수님 만나면 고침 받겠지, 하지만 어떻게 예수님에 나아갈 수 있겠어, 이런 바람만 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하지만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일어서서 마을로 가려고 합니다. 아마 이 사람이 일어나서 마을로 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에 너 그 몸으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돌에 맞아 죽어, 가지 마, 네가 간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너를 고쳐준다는 보장이 있어 하고 말리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나병 환자는 그 모든 것을 뿌리치고 뚫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좋은 소식을 들었다 할지라도 내 삶에 적용시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평일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여러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다 할지라도 행동을 옮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감동받는 그새만 머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날처럼 하나님의 말씀 듣기 좋을 때가 없지 않습니까? TV와 인터넷과 라디오를 통하여 24시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취향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삶에 변화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난 귀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식으로 알던 내용이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손과 발로
옮기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뭔가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말씀 말고 특별한 체험을 좀 부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에 맺던 성령의 강력한 역사, 불의 혀처럼 다가오시는 그 성령님, 온몸을 뜨겁게 만드시는 성령님, 아니면 금가루가 날리고 금이빨로 바뀌기도 하고 기도받으면 뒤로 넘어지고 환경에 빠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그런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으면 좀 더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세상 사람들이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면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말 이런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면 저절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이 땅에서 즐겼는데 죽어서는 지옥에 가고,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살았던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에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그 나사로를 보고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나에게 형제 몇 명요? 5명이 있는데 그들은 절대로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서 전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16장 31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주어진 말씀을 읽고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코 믿지 않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선포되어진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는 기적과 이적을 직접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믿는다 할지라도 오래가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적과 기적의 경험이 머릿속에서 희미해지고 점점점 입혀지면 어김없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체험을 얻은 신앙은 체험이 없으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고 병자가 고쳐지고 오병이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제자들처럼 가까이서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본 사람들이 없어요. 하지만 이런 이적과 경험들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적과 기적의 경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체험과 경험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포되어지는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은혜가 크고 놀랍다는 거예요. 순종하기까지는 갈등이 되고 또한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의 흔들림이 있지만 순종하고 나면 그 순종함으로 주어지는 은혜, 능력의 경험들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선교를 모일 때마다 순종함으로 깨달아진 그 은혜의 진리를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5초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5초 법칙. 멜 로빈슨이라는 작가가 쓴 책으로 이 책이 주장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어떤 목표를 정하고 결단했다면 5, 4, 3, 2, 1 카운트를 하고 실행에 옮기라는 거예요. 이 저자가 이 힌트를, 이 아이디어를 어디서 듣냐면 TV를 보다가 로켓이 발사하는 광경을 보면서 카운트를 거꾸로 하고 0이 되면 로켓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 맞다. 나도 어떤 목표를 정하고 해야 될 때,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 이 그림을 생각하면서 5, 4,
3, 2, 1 하고 무조건 몸을 일으키자라고 결단했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실행에 옮긴 것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었대요. 이 제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람을 딱 맞춰놓고 알람이 딱 울리면 5번 5, 4, 3, 2, 1 하고 숫자를 헤아리고 난 뒤에 몸을 벌떡 일으켰다고 합니다. 로켓이 발사되는 것처럼 말이죠. 몇 번 하고 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계속해서 다른 영역으로, 다른 부분으로 적용시켜서 많은 부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난 뒤에 이 책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 책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오늘 마음에 감동이 있지만은 이 감동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할 때 이 5초 법칙을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여러분, 따뜻한 봄날이 돌아왔죠. 따뜻한 봄날에는 기도하기 좋은 날입니다. 새벽 기도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환절기가 되어서 감기에 걸리셔서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지만 한번 새벽 기도에 도전해 보십시오. 5초 딱 기억하시면서 알람이 울리자마자 5, 4, 3, 2, 1 딱 헤아리시고 로켓이 발사되는 것처럼 몸을 침대에서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말씀이 주어지더라도 그 말씀 따라야 됩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이 딱 주어지면 내가 사랑할 대상이 누구인지, 용서라는 말씀이 주어지면 내가 용서의 대상이 누구인지 딱 생각하고 5초를 헤아리고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주저하고 하지 않을 때보다 행동을 옮겼을 때 기쁨이 배가 될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 깜짝 놀란 것은 그의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나병 환자가 이렇게 간청합니다. 5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하니 아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이분의 이 요청이 이해됩니까? 목숨 걸고 예수님 옆에 왔어요. 그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발을 붙잡고 예수님 생명 걸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치유될 수 없습니다. 무조건 고쳐주십시오.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라면 그렇게 매달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 같은 자도 고침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겸손한 신앙 고백이에요. 앞에서 잠시 언급했다시피 나병은 하나님께서 내린 천벌로 받아들였습니다.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내린 벌을 받고 있는 내가 과연 고침 받아도 되겠습니까? 라는 겸손한 신앙 고백이에요. 나 같은 자가 치료함 받겠습니까? 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열등감이나 낮은 자존감의 표현이 아닙니다. 만약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다면 절대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너무 잘 알기에 마음은 간절하지만 참 감히 고쳐달라고 간구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에 지난 일주일의 삶이 어떠했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마음으로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주님, 너무 내 마음대로 살아서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 오늘 나병 환자의 마음이 이 마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의 원함보다 예수님의 원함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치료해 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꼭 치료해 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면 치료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확고하지만 모든 것을 예수님의 뜻에 맡긴다는 것이죠. 참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들은 그저 내 소원, 내 기도 제목만이 응답되기를 바라는데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을 통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고백이 떠올랐어요. 다니엘 3장에 금신상을 세우고 절하라 명하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과 주여 원하시면 이라는 나병 환자의 고백이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은 건져내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이들의 고백이나 예수님은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의 원함에 맡기겠다는 나병 환자의 고백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귀한 도전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나병 환자의 간청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진심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과 고통들이 다 떠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진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실 수 있는데 불구하고 손을 대어 치료해 주십니다. 영육간에 심리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의 마음, 그의 상처까지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몸에 손을 대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문둥병자는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직접 만져줌으로 그 마음의 상처까지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흉측한 병, 흉측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개를 들고 주 앞에 찾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어김없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보시며 주님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습니다. 만져주실 주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큰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끝내면 좋겠지만은 문제가 무엇이냐면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대로 일치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을 때 우리 마음에 큰 상처가 남는다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지만 상처가 남습니다.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이 나와 비슷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 사람은 응답되고 이 사람은 응답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섭섭한 마음을 가집니다. 비슷한 병명으로 비슷한 암으로 같이 기도했는데 이 사람은 치료받고 이 사람은 죽는다면 이 가족들 마음속에는 섭섭한 마음이 자리 잡는 거예요. 이런 섭섭함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정말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면서 하나님 이제 저는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라고 절에 가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마치 불에 된 사람이 불을 무수하는 것처럼 이 큰 상처가 가슴에 남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주님을 떠나지 못하지만은 저 뒤에 앉아서 하나님께 마음문을 열지 않습니다. 왜? 또 마음문을 열어서 믿었다가 내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으면 더 큰 상처를 받으니까 가슴을 딱 닫고 신앙생활합니다. 냉소주의, 형식주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의 간절히 원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간절히 이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성부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지금 우리들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원함이 무엇입니까? 이 잔이 옮겨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함은 무엇입니까? 그 잔을 마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하지만 지기 전날 밤에 그 십자가의 고난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마음이 흔들리셨나 봅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딴 길이 없습니까? 이것 말고 다른 길이 없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다, 네가 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듣고 예수님은 자신의 원함보다 하나님의 원함에 초점을 맞추고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에는 육신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다, 안질이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바울은 이 육신의 가시를 두고 치료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아멘.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는 이유를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자만하지 않게 해주신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제거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3번 기도했다는 건 딱 3번 기도하고 그만뒀다는 말이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부터 놀라운 은사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기도하면 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이 쓰던 손수건을 가져서 병자의 몸에 얹으면 병이 나았습니다. 이런 능력을 받았으니 자기의 병쯤은 간단히 기도하면 치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치유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고난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함이라면 그 고난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일치하지 않다더라도 육신의 가시가 제거되지 않는다는 그 이유는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든지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주와 죽음의 병에 걸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나와봤습니다. 뭔가 특별한 체험이나 경험 없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나와봤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말씀하기 때문에 순종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또한 주여 원하시면이라고 기도했던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지만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원함에 맡기셔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더라도 이것이 주님의 원함으로 받아들이시고 주님의 원함이 가장 좋은 길이심을 고백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